할렐루야. 제가 지난 5주 동안, 오늘까지 합쳐서 5주 동안 시편 139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알아가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39편을 묵상해 보니까요, 너무 놀랍게도 이 139편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내가 앉고 눕고 일어서는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내가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내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직해서 신묘막측하게 지어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 대하여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 공의 하나님까지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 중요한 속성들이 시편 139편에 다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39편 19절 2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결혼을 해도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야 되죠. 알아가야 되죠. 예. 자꾸 상대방을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The knowledge of the holy, 거룩하신 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책에서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독교 교회가 소멸되어 가기 전에 먼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신학에 있어서 부패가 일어난다.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잘못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비록 교회가 건전한 명목상의 교리를 고수하고 있을지라도 실제적인 행동 교리들은 잘못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신도들이 실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엄중하고 치명적인 종류의 이단이다. A.W. 토저는요, 불같은 메시지로 교회를 깨우는 사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교회의 문제점, 잘못된 신앙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그러면서 영성이 충만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였는데요, 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짐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주는 거다.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들이 신앙의 교리에서 또 삶에서 괴리가 일어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면서 마침내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엉터리가 많죠.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느냐? 바로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 즉 사랑만 있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죠. 바로 영성을 추구하지만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죠. 그게 바로 뉴에이지적인 영성입니다. 이 뉴에이지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조건 기쁘기를 원하신다. 즐겁기를 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거죠.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대단히 두려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반드시 공의로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 이 우주를 다스리면서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잘못된 것을 인정해주고 적당히 넘어가 주면은 이 우주의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수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훌륭하고 강의를 잘하고 아주 인품 있는 교수를 할지라도 죄를 눈 감아 준다면 그 교수의 자격이 없죠. 시험 치는데 책을 꺼내놓고 치팅을 하거나 컨닝을 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허허 웃으면서 자네 공부를 많이 못했는 모양이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한다면 교수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백지를 내는 학생에겐 야 너는 예쁘니까 그래도 A 플러스 줘야 안 되겠냐. 이러고 줘버리면 이게 교수의 자격이 없는 거죠. 공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공정해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때 그들이 백성을 보내지 않고 더 괴롭게 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에는 끝까지 그들이 고집을 피우니까 장자재앙. 이집트의 가장 높은 왕의 아들. 그 장자재앙을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까지 내리시죠.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들이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모세를 또 잡으려고 백성을 잡아 추격하여 오니까 홍해 바닷물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당했던 게 아니에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도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공의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진노와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나움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 나움, 주보 없는 분 주보 뒤에 주시고요. 나움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한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여기 보면 짧은 성경 구절에 되게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투기, 보복, 진노, 노하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하나님에게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허 웃는 옆집 복덕방 아저씨 같은 산타클로스 같은 좋은 것만 주고 그냥 허허 웃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한다, 분노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성질이 있으시다, 한 성격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 화내시는 모습 보니까 무섭다. 하나님도 아주 한 성격 하시는데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J.I.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는 법정적 분노다. 법정적 분노는 뭐냐면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큰 죄를 짓다니 이거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재판관의 태도, 그게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기분이 나빠서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죠. 사람과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이 분노는 우주를 공정하게 다스리는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죄가 있어서 불의가 행해지는 걸 볼 때 참을 수 없는 그 분노예요. 법정적 분노, 재판관으로서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배웠죠. 특별히 3가지. 전지하신다. 영어로 뭘까요? omniscient.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나 계시다. 뭘까요? omnipresent. 어디나 계시다. 그 다음에 전능하시다. almighty God. omnipotent. 이 3가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공의의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뭔가를 재판하려면 다 알아야 재판할 거 아니에요. 잘 모르면 엉터리로 재판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데 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요. 죄가 있는데도 모르고 무죄로 석방시킬 수도 있어요. 재판관이 되려면 사실은요, 뭘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걔네. 죄인이 죄를 지을 때 그 장소에 하나님이 가서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러니까 죄의 현장을 아시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범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이 뭐예요? 현장범이에요.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은 현장범으로 잡힌 거예요. 하나님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는데, 악인이 또 힘이 강하면 함부로 심판 못 하잖아요. 이런 마피아 같은 게 함부로 잡지도 못 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같은 게 우리가 함부로 심판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악인이 또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 무소부재 전능하심은 우주 최고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또 심판할 수 있는 심판관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가 전지전능하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왜냐? 그 하나님의 크신 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걸 생각하면 나는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지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동행해 주신다 생각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되지. 하나님 내 죄 짓는 것도 아시겠네? 하나님이 내가 안 좋은 곳, 오늘 밤에 나이트클럽 가야 되는데 거기도 계시겠네?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내가 거역하고 도망가면 끝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심판하시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 모든 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이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 너무 사랑해. 그러면요, 그 아이에게는 아빠와 관계, 즉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거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슷하죠. 왜냐? 아이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아빠는. 아이가 뭐 필요한지. 또 아이가 어디 가든지 아빠가 계속 동행해 주잖아요. 또 아이가 넘어지면 바로 잡아줄 수 있잖아요. 거의 아이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그런 아빠가 있다는 것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대상과의 나의 관계가 나쁘다, 그건 부담스러운 거죠. 도둑이 밤에 금고를 털려고 은행에 갔는데 언제나 자기를 지켜봐 주시는 CCTV님이 부담스럽죠. 예. 왜? 내가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CCTV가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우리가 뭘 하든지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즐거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죠. 왜? 하나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지켜보는 거 하나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르트르 같은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노출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도 잘 모를 정도로 참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악들, 그 타락한 생각들, 그 나쁜 생각들,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와 둘이 있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It's you and me. 너와 나 두 명밖에 없는데, 그때 요셉이 아니요, 한 분 더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신전의식,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다니엘 웹스터라고는 유명한 그런 정치가가 있죠. 이분이 미국 국무장관으로 계셨고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한 번 어느 호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 유명한 분들과 식사를 했는데 식사 이후에 사람들이 만찬을 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분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더랍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다니엘 웹스터에게 웹스터 씨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당신의 마음에 들어온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의 대답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 그 생각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즉,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소간 부조화스럽고 불합리하고 또 공의가 없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바로잡을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봤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무신론자들이 조용하게 하나님 안 믿었어요. 조용하게 구석에 숨어서 그냥 하나님 안 믿었어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떳떳하게, 너무나 대담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사는데, 이게 이제 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샌디에고 이성주의 연합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무신론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매주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노방전도를 하느냐, 부스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고 또 과자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참 도전이 되죠, 우리에게. 근데 그 현수막 사진을 제가 봤는데 인터넷 기사에서 현수막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영어로 Relax, 편안히 쉬십시오.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Relax. Hell does not exist. 지옥은 없습니다. Heaven or heaven either. 또한 천국도 없습니다. Enjoy your life.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런 식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전도를 한다는 거죠. 또 더 충격적인 거는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던 로널드 레이건. 여러분, 레이건이 크리스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 자료를 보니까 레이건이 그 점성술에 아주 빠져있어. 특히 부인이 백악관의 모든 스케줄 잡을 때 다 점성술 사이에 조언을 듣고 다 스케줄 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많죠. 부모가 이러니까 자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들 론 레이건이라고 있어요. 그 아들이 12살 때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다 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이분이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The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종교적인 그런 어떤 단체로부터 우린 자유하자. 그런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방송국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그 재단을 소개하는 홍보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당한 무신론자인 론 레이건입니다. 난 우리 정부가 종교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I'm not afraid of burning in hell. 나는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런 정말 무시한 소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play games with God. 하나님과 장난치지 마세요. 여러분, 장난칠
대상이 따로 있지. 진짜 위험한 대상과는 장난치면 안 되잖아. 여러분 권총을 들고 장난치면 안 되죠. 아 재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사자 옆에 가서 아우 귀여워 하면서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장난쳐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난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지옥에 안 무섭거든요. 전 지옥에 불타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헛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어미하신 하나님이고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노아와 그 가족 빼고 다 물에 정말 홍수로 죽을 정도로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먹고 심판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가 그대로 타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초전핏벌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요즘 북한을 보십시오.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지하 감옥에 넣어 죽여버리고 고문하고 죽여버리고 성경책을 다 찢어 태워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큰소리쳤던 그 북한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였던 지도자들조차도 자기들끼리 저렇게 죽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당할 그들의 심판, 더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어? 악인들 보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던데? 아니에요.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천천히 돌아갈 뿐이지 결국 모든 걸 다 갈아엎습니다. 다 맷돌이죠. 맷돌은 천천히 돌잖아요. 그러나 모든 걸 결국은 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심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서서히 임하지만 결국은 모든 걸 다 갈아엎는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즉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 그것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좋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너무 공의만 생각해서 너무 겁을 먹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두려워서 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잖아. 그렇게 너무 자유롭게 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보기만 무서워서 막 경기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날 사랑해, 우리 엄마 날 사랑해에 대한 포근함이 있어요. 동시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부모라고 함부로 너무 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경외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친하고 친밀한 건 좋지만 또 서로에 대한 존중감과 서로에 대한 존경함이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거나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삶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두려움 이거는 구약에 나오지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J.I. 패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일단 시편 14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면서 밑에 J.I. 패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분명히 읽지 않은 사람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점점 약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니 훑어만 보아도 구약 성경에서 강조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감소하기는커녕
실제로는 더욱 강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다가오는 공심판의 날의 확실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죄인들은 그날이 이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이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느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십자가가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뭐예요? 제가 쓴 책 다시 보는 십자가에도 나오지만 십자가는 심판대거든요.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 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거든요. 피의 엄청난 제사를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모든 전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피의 제사로 내놓으신 사건, 즉 엄청난 죄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정말 끔찍합니다. 십자가는 끔찍합니다. 피로 범벅이 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왜 사랑이냐? 그 심판을 우리에게 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다 대서 그런 끔찍한 심판의 자리에 놓지 않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자체는 결코 약화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종말, 신약은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종말은요, 죄인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The Judgment Day, 바로 심판의 날이 종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을 뿐이지 신약에도 결코 심판이 약화되거나 결코 무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약 전체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 정말 끔찍한 엄청난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D-Day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즉 신약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심판, 공의 이런 것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엄청난 두려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위에 보면요, 특별히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죠. 이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 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제목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예.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고 피 흘린 자들을 반드시 벌 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피 흘리는 자들, 악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잘못된 사람들 틈에 있다 같이 벼락 맞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친구 사귀어가지고, 친구가 그냥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따라갔는데 거기가 범죄를 저지른 현장이었어요. 근데 거기 같이 있다가 같이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같이 있다가 같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나에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들은 나의 원수다. 자기와 이 시편 기자와 그 악한 자들을 분리하는 것을 봅니다. 분리. 이 분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요. 세상 속에 악한 죄악들과 여러분들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똑같이 죄 짓는 자리에 가고 똑같이 그들이 뭐 한다고 나쁜 짓 따라하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같이 망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분리할 필요, 자기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살면서 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죠. 공포에 질려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뭐예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죠. 그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긴장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삶, 그런 삶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면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삶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청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옛날에 좀 있었는데 나갔어요. 정말 감사한 게요. 저도 모르는 뒤로서 뭔가 죄 짓는 청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요즘 청년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요. 바깥에 나가서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때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죄가 상습적인 죄. 그 죄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연약해서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죄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떳떳하게 편안하게 계속 짓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죠. 그런 식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간음죄를 지어놓고 큰 소리 칩니다.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죠. 뭘까요?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윗은 상습적으로 짓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단 한 번 실수로, 진짜 잠깐 실수로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예를 들어, 자주, 오늘 어떤 유부녀를 데려올까? 이런 식으로. 자주 그런 생각을 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딱 한 번 실수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그런 죄를 즐기고 지으면서 다윗도 그런 짓 했는데 그 정도야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아주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요,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았지만 얼마나 그 죄에 대한 후유증으로 그 집안의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해서 덤벼들고 얼마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오늘 시편 139편 마지막에 보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기 보면요,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뒤에 23절하고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사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는 사실, 자기를 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했죠. 다윗이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요. 또 곰이나 또 늑대가 덤벼들어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심지어는 골리앗을 보고도 다윗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저 정도쯤이야. 여러분, 골리앗에게 나갔는데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갔어요? 한동대 학생들은 알겠죠? 도서관 이름이 뭐예요? 오석관. 5개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왜 5개를 들고 나갔느냐? 빗 맞으면 또 1개 던지고 또 빗 맞으면 5개 정도 트라이 해보려고. 아니요. 그때 조사해보니까 제가 성경을, 그때 골리앗 같은 거인이 골리앗을 포함해서 5명이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쓰러지고도 계속 덤벼들면 5명 다 잡으려고 5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내가 던지면 확실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랬던 다윗.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막 피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단, 우리 나시 중에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하는. 나단은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은 거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 이후에 다윗이 크게 결심한 게 있는 거죠. 뭐냐면 다시는 내가 이런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이런 자리에 다시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결심하고 하는 이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보니까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ry me and know my thoughts. 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search가 뭐냐? 서치라이터. 이 서치라이트 있죠.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하나님, 저를요, 엑스레이 검사하듯이 저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한번 쫙 체크해 주세요. 다 점검해 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몰랐던 죄까지 있는지 다 확인해 주세요. 왜냐? 다윗은요, 다시는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요, 쫙 체크해 주세요. 설치해 주세요.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나를 다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저를요, 살살 쫓아 주시고, 제 마음까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 보면,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나를 확인해서 내 마음을 좀 체크해 주세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아주세요.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요, try me.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try me. try 한다는 게 뭐예요? try 한다. 한번 테스트 해달라.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줘요. 여러분, 사람이 잘 모르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양복 입고 또 예쁜 옷 입고, 예, 손 들고 경배하고 찬양을 했을 때는 하나님 다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어째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느냐? 그 사람의 영적 아이덴티티가 언제 드러나느냐? 두 가지예요. 고난을 당했거나 아주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고난 딱 당해보면요,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제대로 안 된 사람 고난 당하면요, 갑자기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래? 이러면서 갑자기 막 이상해지거든요. 그리고요, 또 잘 나갈 때, 잘 나가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잘 나가도 계속 겸손합니다. 계속 겸손합니다. 계속 겸손해요. 예. 예. 근데요,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잘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소리도 갑자기 달라지고, 그리고 갑자기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요. 목에 갑자기 기부스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막, 뻣뻣해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잘 나가보면 이상해지는, 이게 트라이 해보라는 하나님, 트라이 보십시오. 저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혹시 제가 몰랐던 저의 안 좋은 모습이 있는지, 제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요, 제 thought, 제 생각, 정말 제 깊은 곳의 생각을 한번 저 얼굴에 달아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그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성탄 예배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었는데, 용성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새신자인데 이제 뭐 이번에 취업해가지고 이제 11절 하겠대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11절을 내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 내 신앙이 변질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태도가 필요한, 바로 그런 것이 다윗의 태도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한번 체크해보라는, 하나님, 제가 혹시 제 속에 변질이 나지 않았습니까? 제 속에 죄가 혹시 숨어있는 죄가 없습니까? 제 속에 다른 마음이 품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하나님 자꾸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런 기도했다고, 하나님, 저를 확인해 주십시오. 저를 달아주십시오. 저를 체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 번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뒤집어 볼까? 자신 없죠? 두렵죠? 부담스럽죠?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뭐냐면, 자기도 한번 고생해 봤거든. 예, 왜냐하면 하나님 슬슬 피하고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막 하나님 가까이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죄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차라리 나도 모르게 흘러가서 떠내려가서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서 또 이런 징계를 받느니 차라리 미리 하나님께 체크 받겠다. 미리 하나님께 징계 받겠다는 거야. 미리 하나님께 테스트 받겠다는 거야. 여러분, 수능 시험 쳐가지고 갑자기 점수 나쁘게 나오면 황당하잖아요. 미리 시험 쳐봐야지. 미리 쳐보는 거예요. 미리 해본다는 거죠. 예,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런 프리젠테이션 하는 자리, 면접 같은데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프리젠테이션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미리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한 게, 자기는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점검받겠다는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점검받겠다는 거야.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독재자의 특징은요, 성경을 그렇게 싫어해요. 이상하게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뭐 하나같이 독재자들은요 성경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죄가 드러나거든. 그걸 무시해버리기를 원하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뭘까요? 좀 부담스럽더라도, 좀 찔리더라도 매일매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점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큰 사고를 안 쳐요. 그 사람은 큰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하니까 크게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되고 싶어도.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매일 회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위대한 성자의 특징이 뭐냐? 성자들은 고백록을 쓴단 말이에요. 왜 고백록을 쓰냐? 자기가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본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김일성이 고백록 남기고 죽었습니까? 히틀러가 고백록 남기고 죽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성자일수록 일기장이 두꺼운 거예요. 성자일수록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본 모습이 많은 거예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달아주십시오. 저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저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저를 비춰 주십시오. 혹시 저도 몰랐던 죄가 있는지, 저도 몰랐던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 매일매일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의 태도입니까? 자기 성찰의 모습, 자기 정화의 능력, 셀프 컨설팅, 말씀 앞에서 하나님 컨설팅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심판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동시에 우리는 그런 최후의 심판은 없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상급을 깎아먹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를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결론이 뭘까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에 불과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길,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벌써 한 해가 지났지 않습니까? 2013년. 충격적이죠.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났어요. 이 한 해 한 해가 금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오겠죠. 그 날이 와서 주님 앞에 망신당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처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지금부터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주님 손잡고 요단강 건너고 주님 계신 영원한 길, 그 영원한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